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30장 말씀을 기반으로 진정한 신앙이 뭘까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막 정비한 히스기야 왕이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데 이게 참 뜻밖의 결정을 내려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고대 사건 속에서 그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그 안에 담겨야 할 마음가짐 뭐랄까 신앙의 본질 사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문가님,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종교적 규율하고 또 그 규율이 진짜 가리키는 본질, 이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죠. 유월절을 미룬다? 히스기야의 이 결정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나 율법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원래 율법대로라면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딱 정해진 날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월절을 둘째 달로 한 달 미루기로 해요. 첫째는 제사장들 스스로가 아직 성결하게 될 준비,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마칠 시간이 좀 부족했고 둘째는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구약의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절기 날짜를 사람이 바꾼다는 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는 그냥 기념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백성들의 정체 속으로 바로 연결된 규율이었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신속모독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었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네요. 율법을 어긴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형식적인 날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 심지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다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 바로 그거였어요. 형식보다는 정신, 규율보다는 관계 회복에 훨씬 무게를 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하신 말씀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하셨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규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규정이 가리키는 본질,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제도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교통함,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정신, 그 본질을 삶에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선택에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또 이런 관점을 오늘날로 가져와서 우리 시대의 형식주의 경향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인 어떤 진리 혹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더 집중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웅장함, 재정 능력,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 같은 거요. 어쩌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네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것, 크고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뺏기잖아요. 진실함이나 내면의 깊이보다는 외적인 성공, 영향력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처럼 교회 역시 본질을 잃고 꼽대기에 집중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히스기야가 저항했던 그 유혹이 오늘날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자료는 역대하 30장 10절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초청하려고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보발꾼들. 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진심으로 초청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서 마음을 닫고 오히려 비웃는 모습.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게 낯설지 않은 풍경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바로 11절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외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중에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기록이에요. 모두가 외면할 때 소수였지만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 그걸 보신다는 거죠. 조롱했던 다수와는 정말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식, 전통, 어떤 업적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진리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나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혹시 오랫동안 그냥 지켜온 규칙이나 익숙한 형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진실한 교제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알맹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각자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